오늘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마도 지금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고 계신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도 할 것이고, 또 평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마음에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내가 이러한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점점점 땡땡땡 이 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있는 곳에 진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어떤 말씀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삶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는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의 형태로 다양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152번 정도, 제가 152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뭔가요? 구별됨이죠.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까?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거룩함이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로 스스로 사람은 거룩함이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라는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었고,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함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쉽지 않죠. 레위기의 제목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글로 당연히 레위기의 제목은 레위기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히브리어의 레위기의 제목은 와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삶으로 선택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아마도 계속해서 애굽의 것들에 찌들러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애굽의 것들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이 40년의 세월 동안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애굽에 찌들었던 때들을 빼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지인으로부터 얼마 전에 작은 전자 피아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집에 가지고 오니까 그 피아노에 냄새가 많이 나요. 무슨 냄새가 나냐 했더니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렇게 문을 열면 빠지겠지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을 닫으면 또 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떻게 냄새를 없애는지 가진 방법을 다해서 닦아도 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요. 지금 약 20일 정도 가까이 창문을 열어뒀더니 이제야 냄새가 코를 가까이 대야 날 정도로 냄새가 겨우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의 삶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전에는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직장이 너무 바쁘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와 형제들 간의 갈등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잠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쳐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특징,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나요? 나그네는 이동을 많이 하죠.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짐이 많으면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로, 꼭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소화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제가 한 9개월 정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에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팀원들이 많았고 다들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줄여서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짐 하나, 그리고 비행기 가지고 탈 수 있는 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을 수 있는 짐은 키로수 제한이 있으니까 그 키로수를 잘 맞추고 작은 가방, 들고 탈 수 있는 가방에는 최대한 작고 무거운 것들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가지고 갈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 팀원들이 다 너무 짐이 많아 보였던지 그 공항의 직원이 그 작은 가방도 다 하나씩 올려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렸습니다. 무게가 7kg까지 됐는데 15kg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무게가 나서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짐들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꼈던 것들은 일단 두고 버려도 되는 거 위주로 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영어로 된 책 2권이었는데 한국에 번역이 되지 않아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제 그때 당시 20대 롤 모델이었던 목사님이 쓰셨던 그 책에 그분이 직접 사인을 해주셨거든요. 평생 소장해 보려고, 너무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책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인된 표지만 찍고 눈물을 머금고 깨끗하게 찢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 표지를 찍고 담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사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는 너무나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같고 너무 간절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잠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곡식을 거둘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입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논밭에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죠. 광야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곡식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밭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를 버티고 찬양해도 견디게 하시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가 요즘에 익숙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 버티고 견디는 하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루 넘어 있는 내일의 내일,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그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조금밖에 되지 않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은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곳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는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당시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사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백성들, 당시 이곳에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장은 광야밖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애굽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물론 넘어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운데 평안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오늘 너무나도 내 인생에 너무나도 힘든 하루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장차 주실 하나님의 그 본향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보면 곡식을 거둘 때에 두 가지의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엇입니까? 밭 모퉁이의 것들은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땅에 떨어진 것들은 이삭들은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특징은 마음과 물질을 다스리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수확하러 가죠. 그래서 열심히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1년 동안 정말 수고롭게 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수확하고자 하는 마음이 농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시골에서 생전에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밥을 먹다가 밥을 다 먹었는데 숟가락에 이렇게 몇 개 밥풀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밥그릇에 밥풀이 좀 붙어 있으면 항상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밥을 남기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님들은 다 농사를 지으셨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이제 밥을 하려고 쌀을 씻으면 이렇게 씻다 보면 이렇게 물을 비우는 과정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쌀이 개수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모르게 아이고야 어떡하나 이거 아까워서, 근데 줍지는 못하고 또 씻어야 되니까, 그리고 쌀통에 이 포대자루에 있는 이 쌀을 부을 때 항상 옆에 흘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먼지가 있든 상관없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일단 다 주워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워 담은 거 따로 두고 밥을 할 때 먼저 그것부터 씻어서 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쌀 한 톨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쌀 한 톨에 담겨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수고롭게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겨두라. 남겨둬. 그리고 떨어진 거는 줍지 마. 농부의 마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냥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통장으로 다 그 월급을 받으시지만, 그 급여를 받으시지만 봉투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봉투에 급여를 받다가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한 10만 원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줍지 마라. 지나가던 사람이 갖게끔 줍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까우시겠어요? 아깝지 않으시겠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보시면 우리 이 시간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아멘. 여기서 다 따지 말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다 거두어 간다. 다시 다 훑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9절에는 이제 곡식에 대해 말씀하시고 10절에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뒤에 있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 그런데 이 가난하다라는 말에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류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금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도 거류민이 되겠지만 장차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 잠시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 거류민들을 바로 나그네 객, 똑같은 말인 거죠. 거류민, 나그네 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4장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신명기의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누구인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객은 누구입니까? 거류민이죠. 고아와 과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바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위하여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객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농사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할 땅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땅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노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31절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숙한 여인이 한국어로는 그렇게 현숙하다는 표현이 쓰였지만 일을 잘하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한 여인. 그런데 그런 강한 여인이 모두가 강한 여인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출이 줄어들다 보면 먹을 것이 없으면 땅을 팔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모든 상황을 예측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우동 한 그릇. 이 이야기는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동 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12월 마지막 날에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두 아이와 함께 가게에 방문해요. 그래서 우동 한 그릇을 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뭔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인분의 우동을 준비해서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맛있게 먹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이 미담이 조금 약화되겠지만 매해마다 이 가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때마다 정성껏 자리를 준비하고 가게를 정리하면서 가격을 그때의 그 가격으로, 요즘에 마트에도 그때 그 가격 이런 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그 가격으로 그 가족에게 대접합니다. 저는 이 우동 한 그릇 소설을 썼던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우동 한 그릇에 나오는 이 우동 가게 주인과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섬세한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세상이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택시를 타 보셨습니까? 택시비가 7,800원이 나오시면 여러분 요즘에 다 카드로 계산하지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 200원을 기사님에게 줬으면 좋겠다. 특히 교회에 내릴 때, 교회 앞에 내릴 때는 잔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8,000원이 나오면 10,000원을 들여서 기사님에게 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사님들은 그 소문이 빠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에 과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웃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농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 남겨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도 예전에는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나도 그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구나. 물론 곡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곡식이 나의 것이라는 욕심은 생기겠지만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져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았었지. 그러니까 이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자. 나도 그런 삶을 살았었지 하며 나에게 공급자 되시는,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동일하게 그 남은 것들을 받는 사람들은 빌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정당하게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고 세밀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누는 그런 삶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경건이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나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야고보 사도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삶이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의 그 농부들은 얼마를 남겨야 참된 경건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밥 모퉁이의 것들을 남기고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만큼, 또 너희 안에 이웃을 섬기고 싶은 만큼 남겨둘 수 있도록 여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많이 주지 않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많이 남겨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 가운데 소산을 지금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갈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평소에 드렸던 것보다 조금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정죄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믿음의 분량대로 흘려보내고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후대에 유대 랍비들이 규정을 정해요. 6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3천만 원이면 한 50만 원 정도.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당장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의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과 더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과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을 다 함께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도 예전에는 나그네였어. 야, 기억해. 너희도 예전에는 올챙이 시절이 있었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안정감 있게 이후에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 광야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돌봐줘야겠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돌봐줘야겠다 결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 풍요로울 때, 그때에도 이 말씀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가정에 재정적인 부분도 안정되고 자녀들도 안정되어 있고 나의 학업과 직장도 다 안정되어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인이었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특별함이 있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보면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유리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 영상으로 3일 뉴스 영상에 쿠바 단기 선교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선교 기간이 끝나가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선교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물질로 또 나가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계속해서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 특별히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플렉스를 해버렸지 뭐야. 네, 웃으시는 분들은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플렉스라는 것이 이제 영어 단어인데 예전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등 근육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미국의 래퍼들이 힙합을 하는 래퍼들이 자유로운 영혼들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으로. 뭐 사치품이라든지 뭐 명품이라든지 자기가 내가 이렇게 이 노래를 함으로써 이렇게 랩을 하면서 이 돈을 벌었어. 나 대단하지 않니? 이런 것들을 과시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한국의 래퍼 몇 명이 그 말을 유행시켜 버린 거예요. 플렉스를 해버렸지 뭐야.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따라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아서 아주 값비싼 것들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옳다라고 자꾸 젊은이들의 마음가에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젖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게 한다는 거죠. 10대들,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10대들과 20대 초반의 사람들에게 저도 20대 초반에는 값비싼 청바지를 입고 싶어서 무리해서 이렇게 샀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금 유행하고 있는 플렉스를 해버렸지 뭐야. 사실은 이게 지금 유행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그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는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고요. 농사를 지을 때에 소출을 많이 얻기 위해서 농경의 신들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가치를 쫓아서 그 시대의 정신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돕는 것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 야 머리 너 머리카락 지금 너 미용실은 가냐? 야 뭐 한다고 그렇게 살아? 야 옷 좀 괜찮은 것 좀 입어라. 세상의 친구들이 우리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20대, 10대 후반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30대, 40대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이미 그러한 것들로부터 탈피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겠지만 그러나 그 관심이 자녀들에게 옮겨졌을 뿐이에요. 자녀들에게 옮겨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플렉스를 해버리고 싶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린 나그네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까? 지금의 오늘의 하루가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내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드리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의 심장에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자족하며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간 다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자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심을 신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은 때는 막 출애굽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보이는 어떠한 것도 없을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여전한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당장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이끌고 계심을 신뢰한다고 고백합시다. 주여, 흔들리는 믿음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꿈꾸며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색하여 나누지 못함을 또 회개하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어 주심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